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절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는 장로와 감독의 직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직책을 말하는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장로는 각 회당에서 경험과 나이가 많은 자로 말씀을 가르치던 유대교의 제도가 반영된 용어이고, 감독은 헬라와 그에 종속된 도시를 다스리는 관리를 가리키는 용어로 당시 행정제도나 헬라적인 어법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감독의 직분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직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체가 위대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선한 일이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가리킵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은 행위에 있어서 책 잡히거나 고소당할 여지가 전혀 없고 결혼 생활에 충실하며 인간의 내적인 자제력, 즉 통제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자질을 말합니다. 3절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며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술을 즐긴다는 것은 원어로는 술 곁에 오래 앉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교회의 감독들이 술자리 모임에 초대되어서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던 현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과 명백하게 구별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4절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정함이란 존경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복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거나 고함을 치지 않고서도 자녀들을 권위 있게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5절 괄호가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사본에는 나오고 어느 사본에는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다스리는 것 사이에 유추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혼한 목회자는 자신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 모두의 지도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가정은 교회를 위한 훈련의 장이 되고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지를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더 이상 많은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같은 시험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또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안 된다. 이것은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새로 심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막 회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제 막 회심한 사람에게 감독의 직분을 줘서는 안 될 이유로 교만을 듭니다. 교만이란 단어는 원래 연기나 안개를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기만에 부풀다, 눈멀어서 어리석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는 것은 마귀가 교만해서 받은 심판에 빠지는 것을 뜻합니다. 7절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의 감독이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하면 교회의 도덕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세상에 대한 복음 증거의 힘이 약해집니다. 비방을 마귀가 쳐놓은 덫과 관련시킨 것은 마귀는 복음을 훼손하려는 열심으로 사역자들의 평판을 비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여기서 집사는 목회자 이외에 교회 내 업무를 담당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당시 집사들의 역할이 주로 성도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앙을 점검하며 구제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을 옮기거나 중상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한다. 깨끗한 양심은 1장에도 나왔던 선한 양심입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비밀이란 그리스도인들은 알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알지 못하는 진리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대속은 닫혀진 비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밝히 드러나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10절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여라. 먼저라는 것은 첫째로 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집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하는 과정이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도적인 시간을 두는 것이 성경적임을 보여줍니다. 11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헐뜯다라는 말에서 참소자, 사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사탄이야말로 참소하는 자들 중 으뜸입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비록 집사의 직분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매력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는 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훌륭한 지위는 교회의 직분상 승진이나 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승진과 진급을 말합니다.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영예로운 지위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큰 확신은 훌륭한 지위와 서로 의미상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사로서 충성스럽게 봉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들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상에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중심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비밀은 닫혀져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인간으로서는 이 모든 덕목을 한결같이 유지하기가 어렵지요. 그럼에도 믿음의 비밀 때문에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선한 일을 열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선한 일이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이지요. 신앙이란 주일날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믿음의 비밀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